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주일로 팔복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날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적어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종교 색채가 있어요. 종교인 같아. 사실은 기독교라는 게 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할 때. 저는 한국 순서 우리말로 기독교인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그러면 요즘은 또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다 알잖아. 개독교라 그러잖아.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독교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즉시 그 생각이 개독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에 있는 것은 무슬림들을 말합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무슬림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초승달이 뜨고 나면 그때부터 30일 동안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집에서 또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라마단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우리나라는 지금 당신 종교가 뭡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성능 청년이랑 이해 청년이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잖아요. 저들은요 적어도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대부분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종교를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무슬림이다. 무슬림이라는 게 뭐냐면 무함마드의 제자. 우리가 똑같은 거 그리스도인을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종교고 무슬림은 그를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3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사우디를 갔었는데 사우디 가면 이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때는 라마단 기간에 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요. 울려요. 그럼 무슨 전쟁 난 게 아니야. 이 소리가 들리면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돼.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경찰, 묻다와라고 하는 종교경찰이 회초리 들고 막 때려. 빨리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에는 철저히 30일 동안 침도 어떤 무슬림이들은 침도 안 삼켜요. 그래서 요만한 종지를 갖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종지를 들고 다니면서 침을 뱉어. 침도 안 삼키겠다 이거야. 해가 질 때까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분 어떤 분은 또 그거야 각자 믿는 대로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게 그럼 우리들이 저 가서 보면요, 제일 먼저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우디 선교를 갔을 때 묻다와 집에 종교 경찰 집에 들어간 거야. 초대를 받아서. 종교경 여러분 무섭지도 않아. 어떤 생각인지 몰라. 지금 표정이 그 별거 있나. 잡히면 추방당하거나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저녁 시간이 되니까 자기네들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한참 같이 교제를 하다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간대서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네들 기도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가냐? 나보고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종교가 뭐니?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쵸? 여기서 기독교랑 큰일 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보고 또 묻는 거야. 너희들 기도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연히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도 기도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락해줘서 거기서 찬송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눈치를 챈 거야. 얘네들 진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가래. 호텔 데려다 준다. 그 쫓겨났어요.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했다가는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알라를 믿는 무슬림보다도 못한 신앙이야. 그래 놓고서 무슨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1866년 토머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순교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 땅, 가장 가난하고 피폐한 땅, 세도 정치로 인해서 온갖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땅,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선 땅에 저 선진국 영국 땅에서 이 26살 먹은 젊은 청년이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 순교의 피가 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뭐하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자신들의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 마다카스라고 하는 섬에서 한국의 김창렬 이림은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편지 내고 왔어. 목사님, 순교의 피가 떨어지면 그 땅에도 부흥이 오겠죠? 제가 아멘 했어요. 김창렬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이 땅에 가서 침술 선교와 농어촌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가서 은퇴를 한 이후에 그 땅에 선교를 하다가 작년 1년 전부터 사위인 이림은 선교사가 같이 동참했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88세 된 어르신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어? 사위인 58세 된 이림은 선교사, 이 사위는 왜 거기까지 갔을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저 땅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침설 선교해서 100km가 넘는 땅에서 막 마을 사람들이 오고 치료받겠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 90만 원을 뺏어가면서 이 두 분을 죽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또다시 순교의 피가 마다카스에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새벽 4시에 기독교인 70명이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는요, 목을 잘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이슬람 IS와 연결된 이슬람 테러리스트인 반군인 민주군사 동맹 소속
다 보세요. 민주가 들어가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반군인 민주 군사 동맹 소속 무장 세력이 루베르 지역 메이바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70명을 참수한 것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지난 20년 동안 무려 600만 명이 죽었대요. 600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에 일어났다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고통당하는데 저 콩고 공화국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20년 동안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신앙으로 올 한해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이 사람 포함해서 70명을 포함해 35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왜 예수를 위해 이토록 죽으려고 할까요? 키르기스탄은 얼마 전 지난주에 종교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법을 내놓고 찬성 76표, 기권 12표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종교법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려면 현재는 200명만 사인을 하면 등록할 수 있는데 이제 500명이 등록을 해야 돼요. 키르기스탄은요 무슬림 국가예요. 지금 이들도 라마단 기간을 지키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200명도 부족한데 500명이 돼야 종교단체를 등록하고요. 개인 소유가 지금까지 개인 소유를 내놓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해졌고요. 개인 주택에서 종교 모임을 갖는다 걸리면 벌금을 묻는데 개인은 32만 원, 단체는 106만 원을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셀 모임을 갖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서적을 검열하고 해외 선교사는 등록해야 되고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절대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새로운 종교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소년부 목사님과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극단적 우파라 별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통과되면 끝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국가감사위원장인가 어디로 검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통과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당신 창조론을 믿냐고. 근데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냐면 당신 극단적 종교주의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카톡을 검열하거나 유튜브를 제재하고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신천지가 코로나 때 막 어려움을 막 핍박을 당했어. 그때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미련한 거예요. 신천지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있다가 누구도 핍박한다는 거야. 기독교인들. 그런데 여지없이 얼마 후에 교회를 대대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콩고 공화국에서 70명이 순교하고 지금 이건 제가 알려드린 것만이에요. 더 많은 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질문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저 악한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저렇게 콩고 공화국에서 죽어야 70명이 죽어야 합니까? 조선 땅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야 합니까? 왜 마다가스카르의 그 섬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땅에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지 않고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간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를 위해 왜 죽냐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말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계시록에 나온 음란한 여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뭐예요? 그 피에 취했다 그래. 취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아예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순교의 핍박과 어려움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더더욱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시대는요, 지금 예수 믿는 시대에는요, 그저 편하게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콩고 민주가 70명이 죽을 때 그 음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야, 야, 좋다. 술 취하듯이. 야, 이 술을 마시고 이제 더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 거야. 다음 주에 제가 사단의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 위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저 나 마음 달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좀 그럴 분들은 좀 큰 데 가세요.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분들은 저 큰 데 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거냐?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뭐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그 소리를 들어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야? 그건 기독교인이야. 종교인이라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야? 인내가 믿음이에요. 영혼을 섬기다가 아예 안 들어 포기하고, 인내가 아니야. 어려우면 예배 빠지고, 그건 인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래? 인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보고 와, 복 받다 그러지 마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왕 되는 걸 보고 와, 좋겠다. 다윗의 그 도망간 피난 시절을 사무엘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을 봐보세요. 얼마나 피난을 도망을 가는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 했다?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계명 팽개치고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 팽개치면 그는요, 이런 핍박의 때가 오면 못 이깁니다. 다 타협하고 그대로 옛날로 돌아갈 사람들이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로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요? 그 핍박을 이기고 믿음과 인내를 지킨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와 함께 싸우는 거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실 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콩고 민주공화 70명이 순교하고 할 때 그들이 진 것 같지요? 아니야, 이긴 거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누구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한다? 자, 보세요. 여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이긴데 어떤 사람이 이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뭐한다?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니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지면
지나가는 아들들 26살 남자애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오지도 않을 거야. 근데 제 아들 26살 먹은 이선웅은 아버지가 물에 빠진 순간 어떻게 해요? 달려들 거야, 안 달려들 거예요? 저는 달려들 거 믿어. 달려들 거야, 안 달릴 거예요? 당연하지.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아들이라면 이 싸움을 멈출까요? 끝까지 싸울까요?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이 아들이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남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지 살기 위해 도망가겠지. 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아들과 이방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토록 그 순교의 피를 흘리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죽을 거예요. 죽지만 다시 뭐 한다고? 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 어르신들, 우리 태국 셀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 만날 거니까. 그러면 이 살아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느냐?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요. 사순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야. 그래서 이 날은 언제 시작하느냐? 3월 5일에 시작합니다. 3월 5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주일을 뺀 부활절 하루 전까지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고 묵상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발랐어요. 죄를 바르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통회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창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이 이번 주 수요일, 제수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은 어떤 날이냐?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그래서 70명의 우리 콩고 민주공화에 순교했던 그분들 모두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이야. 라마단을 지키는 저 무슬림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인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웃을 섬기고 오락행위, 유튜브를 끊고 게임을 끊고 호화로운 생활을 금지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뭐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마단은 강제로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간,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언제까지? 4월 20일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세 가지를 좀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과 새벽 기도에 동참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오락을 멈춥니다. 유튜브를 금하고 게임을 멈추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을 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나 없나 뒤돌아오며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며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켜야 될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책자를 20권만 딱 만들었어요. 가져가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지키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부활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전 세계 무슬림들은 지금 그들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마단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저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적게 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하느냐? 30일 동안 라마단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카톡에다가 이 유튜브를 이제 그날 민족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 사순절 기간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같이 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땅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힘을 얻어 능히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참수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집트에서 21명이 리비아로 일을 갔다가 21명이 세계 앞에 대대적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잊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똑똑한 척 다 하지만 진짜 어리석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더러움에 던져져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저 바닥 지금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나로를 쏘는데 거기 앞에다 돼지 머리를 놓고 제를 드려요. 우주선이 잘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게 어리석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절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저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건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요? 빛이 오신 거야. 이 세상이 다 어둠이라는 거야. 내 마음이 어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엄마 아빠한테 대들잖아. 엄마 아버지가 어떤 이웃사람 아저씨가 뭘 해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요 부모님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 부모님도 어둠이 가득해갖고 자녀들한테 뭘 해주면서 대가를 받아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어둠인 거야. 어둠 가운데 뭐가 왔대요? 빛이 온 거야. 여러분 빛은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감출 수 없어. 그래서 뭐하네. 근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뭐하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보다 빛이다. 오늘 이 빛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왜 몰라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뭐하지 못했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깨닫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일 보는 뉴스나 보고 그거나 깨닫는다고 하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뭐하고 있는 거야? 알지 못해. 그저 오늘 월급 받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 줄 알지. 여러분 그 인생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더 오래됐구나. 오래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 지점을 가는데 막 한숨을 쩌쩌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까워.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즉사했어. 근데 얘가 서울대학 나온 애야. 얘네 엄마가 얘 서울대학 나와 축하한다고 자동차를 사줬어. 근데 그 몰고 가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고 알면 차를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몰라.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안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어둠에. 여러분, 어둠은요 혼탁합니다. 어둠은요 세상을 답답하게 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세어세 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요? 은혜의 소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은 자가 빛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이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어둠 속에 갇혀서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요 고생 그런 피나는 고생도 없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둘 다 같은 날 죽어서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갇혀버렸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곳에 보니까 부자가 이렇게 하늘 위를 쳐다보니까 그 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래서 외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인데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에 대주면 제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하죠.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야기해.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5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들은 절대 여기 못 오도록 저 나사로 좀 보내서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그때 한 말이 이건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곳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전도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뭐 하는 거야? 이곳에 올 수 없,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요? 은혜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권함을 그를 전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맞아도 여러분은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허접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저분의 말씀이 들려.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 거야.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주의 전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야 니들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야, 니들 진짜 미련하구나. 평생을 교회,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갔더니,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더니, 야, 너희들 그거 하나 못 믿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돼.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이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다? 설명했대. 누가 설명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누구의 설명을 들어야 돼? 누구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가야 돼. 지금 계시를 받으러 가야 돼. 누구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저의 설명을 듣는 거예요. 저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신앙,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아는 건 많을지 몰라도요, 그의 신앙을 점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경에 쓴 것을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 천국 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뭐 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매일 말씀을 듣고 새벽에 들은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까요? 그거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이야.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의 화려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소리를 좀 뭐하고 닫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소리가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뭐라 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어졌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을 모르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야. 야, 내 인생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니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무서움과 무엇을 무서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서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리 와 안아줄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움 뭐의 문제인 거야?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무서워.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 무서움 없애주세요. 그리고 기도해봐야 안 없어져.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말씀하시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뭐야? 꾸짖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놀라 여기게 돼.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야, 도대체 저분은 누굴래? 바람과 바다가 저분의 말을 듣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환영할까요? 그분이 창조주인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환영하는 거야. 그러면 저분이 바람과 바다만, 파도만 잔잔하게 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분이 주권자라면, 그분이 창조주라면 내 인생의 문제도 그분이 뭐하게 하시는 거야? 잔잔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야.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자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의 기적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요? 누가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병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성수 휘장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목이 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돌아가신 순간 지진이 나고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는 이 백부장과 이 지키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창이라는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아냈던 그 로마 병정의 이야기가 소설로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고 다스리는 분이고 죄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저 여인은 가늠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저 여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니들 또 죄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어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너희가 죄 짓지? 그 죄를 이기는 길은 니네가 아무리 착하게 사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빛된 나한테 다가오면 너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빛 대신 내게 온다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안 읽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선교를 갔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히 창조주,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그 죄를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나같이 마귀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다고요? 자녀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저 먹을 거 하나 주고 용돈 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내 직장 문제, 내 사업장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해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자녀로 부르신 거야. 근데 이 자녀를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고아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거야.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가난한 자와 힘들 자와 공고한 자를 돌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인 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자녀이십니까? 자, 똑바로 물어보세요. 서로 보면서 자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뭐래요? 자녀래요? 아니래요? 예,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뱃속에 다시 하나님, 어느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다 자녀가 되는 건가요? 자녀는 그렇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뭐래요?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야? 선택했다는 거야. 금요일 날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준이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고행을 해야 돼. 자기가 열심을 내야 돼. 어떤 분이 교회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 교회를 왔는데, 처음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니까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헌금을 딱 하더래요. 근데 그 뭐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교인이었거든요. 지갑에서 5만 원, 옛날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더래. 그래서 봉투에 넣더래.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갚아? 다 드려야죠.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적당히 하는 거야. 10,000원만에.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전도는 했지만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한 거. 그러니까 불교인들도요, 불교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그 불교인이 놀랬던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들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자녀가 된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 하신 거야? 선택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계시를 뭐예요? 계시는 비추어 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세요? 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비추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요,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사람 주신다는 걸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게 한, 너를 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 해주신 거야? 가르쳐 주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잘 들으시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성만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뭐래?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거 사건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그 피를 먹는 데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엄청 핍박을 받고 미움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57절에 이렇게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걸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누가 할까요?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기 땅에 왔지만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건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걸 믿습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걸 영접이라고 안 해요. 당시 로마에는요, 왕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황제만이 오직 우리의 신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황제의 법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접은 어떤 걸 영접일까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신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법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영접이고 이것이 자녀의 권세를 얻는